할렐루야. 악한 수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리고 넘어뜨릴까 괴롭히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깨어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다짐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더 굳세게 나가야만 합니다.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더 견고하게 더 이렇게 굳세게 나갈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행할 것을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후에 그 다음에 7절에 가서는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그냥 주께가 아니라 앞에 그 자를 분명히 우리 기억하고 다 주께 맡겨라. 맞죠? 예, 다 주께 맡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나의 모든 삶의 염려를 맡길 때 맡기는 자에게 그를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맡길 때 맡기는 자들을 돌보심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맡긴 나의 삶을 주님이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반절에서 하고 계세요. 우리가 염려와 스트레스에 대한 최고 해결책은 주님께로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맡기다는 이 말씀은 언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디에 던져놓다라는 뜻입니다. 던져놔요. 그러니까 이 염려 덩어리, 근심 덩어리 갖다가 내 던지란 말이에요. 던져놓다. 어디가 됐든.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러므로 지금 우리 성도들이 염려와 불안이 있으면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주님께 던짐으로써 그 짐에서 벗어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 큰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아멘. 예. 실은요, 염려와 불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슬픔이나 스트레스까지도 모두 주님께 내어놓음으로써 여기서 온전히 해방된 기쁨을 누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복이 염려하지 않고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걸 다 누군가에게 맡기고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축복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더 그렇죠. 이런 일들을 내가 혼자 해결하려 하면 염려와 불안 속에서 전전긍긍하다가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대로 잠언에 가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근심을 하게 되면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셨어요. 17장 22절, 잠언 17장 22절에 자, 말씀을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아무리 호의호식을 한다 해도요,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근심할 일이 뭔가 있으면 늘 근심하다 보면은 이게 나도 모르게 내 뼈가 마르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뼈가 마르는 것 같아. 지금 여러분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은 일어나 걸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둠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감사함으로 구하라겠어요. 감사함으로. 예, 감사함으로 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말씀하시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을요 여러분 마음에 딱 새겨놔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 말씀이 여기 마음판에 새겨놓으면은 막 근심해야 할 일들이 있어도 그걸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제가 해본 걸 지금 임상실험을 해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8절에 가면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한 개별적인 권면을 마치고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요. 그 권면의 말씀이 첫째로 뭐냐?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도 보면은 근신하라,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고 했고요. 디도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경건, 절제, 신중. 자, 이렇게 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신이란 베드로전서 1장에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절제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방종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방종한 생활 등에서 나 자신을 지켜 삼가는 자기 통제나 절제를 말하고, 또 깨어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추서는 군인이 경계태세를 이렇게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처럼 게으름과 나태에서 벗어나 항상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만 경계를 할 수가 있죠. 군인이 보초를 쓰면서 적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정신이 흐리멍텅하고 있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에게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깨어 근신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반절 8절에 보면은 사탄은 언제나 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온 땅을 뒤집고 다녀요. 온 땅을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잡아 삼킬 자가 누군가 하고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의 이러한 표적이 되어서 내가 그 사단에게 눈에 띄어서 표적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행한 희생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항상 경계를 미리미리 대비하여서 삼가고 또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냥 흘러 듣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말로 어둠의 시대, 분별의 영을 가지고 이 어둠의 시대를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를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라. 그리고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은 그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이 말씀들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서신에서 이거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 이 사도 자신이 그냥 교훈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일종의 체험담인데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깨어 있어라. 나의 사랑하는 제자야. 나와 함께 깨어서 한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런 말씀이 베드로 귀에는 들려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피곤하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러다가 보면 영적으로 잠이 들면 내가 내 이 마음을 추스르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 봅시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깨어 있을 것을 명하셨어요. 그러나 게으름 속에서 영적인 잠이 들므로 말미암아 사탄의 희생물이 되어서 주님을 곧바로 부인하게 되었고 철저하게 본인은 실패자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 베드로는 그야말로 사자의 입에 먹잇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자의 입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어떻게 극적으로 살아나온 이 베드로 자신의 삶을, 그 체험을 통해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들 앞으로 마귀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뼈저리게 이 큰 아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했다 봐봐요.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파. 배신을 당한 사람도 아프지만 배신한 사람도 상처지요. 어렵고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말세의 때를 살아가면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속으로 따라서 하세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순간 마귀는 내 심령 속으로 쏙 들어옵니다. 왜 사로잡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호시탐탐, 우리의 약점과 실수를 노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아주 이 마귀는 집요합니다. 집요하게 따라 붙어 다녀요. 그 머리처럼. 그래서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수시로, 시시때때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이야말로 영적인 긴장을 늦춰가지고 있다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이 굶주린 사자가 다니다가 싹 하는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섭지 않아요? 잠에서 깨어나죠? 예,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굶주린 듯한 며칠 동안 굶주린 듯한 이 사자에게 손살같이 잡혀 먹는단 말입니다. 사자가 그냥 두지 않아요. 낚아채요. 마귀가 바로 이와 같이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잠자고 있어. 영적으로도 자고 육적으로도 자고 매일 잠만 자.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마귀가 와서 나를 잡아삼켜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피곤해도 제가 사실 많이 자고 싶은데 잠자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것도 문제야. 그래서 이렇게 부르터가지고 이러고 돌아다니는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유는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가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눈이 번떡 떠져요. 눈 떠지지 않으면 문제야. 그러므로 우린 정신적으로 절제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하는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잘 새겨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동일한 고난을 받는 형제들이 있음을 기억하라 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할 때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치르는 이 마귀와의 싸움은 고독한 전투라는 것. 그러므로 곧 고군분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우리 믿음의 전우들과 함께 치르는 이 합동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고난당하고 박해받을 때에 그저 남들이 당하지 않는 나 혼자만 받고 있다는 거에 상처받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이 모든 시련과 고통은 피해의식 속에서 그냥 상처받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받는 합동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냥 경각심을 갖고
믿음으로 두 주먹도 불끈 쥐고 나가야만 합니다. 물론 고군분투 해야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첫째가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전투 자세에 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당하는 동일한 고난이요 이런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만 피해의식 속에서 왜 나만 이렇게 매일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피폐해지잖아요. 함께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겪을 수 있는 고난이요 힘듦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로부터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시련도 참 성도임을, 그 시련이 참 성도임을 우리가 증명받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난이 있어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지금 뭔가 고통을 겪고 있어요? 나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게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한 증거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성도로서, 믿음의 동지로서 믿음의 성도들과 깊은 의식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마귀와의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서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서로 기도하라고 해? 서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서로 주는 거야, 힘을. 예. 때로는 우리가 손잡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냐, 서로 기도하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어요. 역사하는 힘이.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격려와 이런 일치감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능력 있게 무찌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요? 기도의 힘, 영적인 파워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한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이 굳건하게 하다 하는 말은요, 그 어떤 적군의 침략에도 함락되지 않을 만큼 든든한 방어진이나 혹은 폭풍 후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견고한 믿음은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무기가 뭐라고요? 견고한 믿음. 여러분, 견고한 믿음 꼭 기억하세요. 견고한 믿음이 내게 있어야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란 말이에요. 총하고 칼이 아니에요. 폭탄이 아니에요. 뭐라고? 믿음의 무기. 이것이 곧 우리가 악한 마귀의 시험에서도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굳건한 믿음이야말로 간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능히 무찌를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이러한 무기를 통해 우린 굳센 믿음으로 무장하여 마귀의 집요한 도전에 나에게도 있는 이 굳센 믿음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멘. 이 마귀를 대적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냐? 수동적인 이 방어 자세는 안 돼요. 그럼 어떤 자세가 필요해요? 능동적이어야 돼요. 능동적이어야 돼요. 효과 있게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철옹성 같은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악한 원수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만일 여러분과 제가요, 사탄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묻습니다.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요, 사탄을 대적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법적인 소송 사건에서도 적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적인 차원에서도 이 말씀은 사탄이 항상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원수마귀는 참소하는 걸 즐겨해요. 아유 뭐 어쩌고저쩌고. 욥이 고난받을 때도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 원수 마귀들은 뭐라고 해요? 자꾸만 네가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아프고 힘든 사람한테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참소만 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마귀의 존재를 믿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적을 알아야지. 내가 백전백승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성경 말씀 다 이용해서 한 말씀들이야. 백전백승. 뭐 어떻게 해, 백전백승해. 적을 알아야지. 적의 태세의 모든 걸 내가 배우지 않고 알지 않고는 무방비 상태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원수 마귀와의 전쟁은 끊임없습니다. 수많은 고난도 있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서신의 목적이 바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한 교훈과 권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개별적인 그런 윤리 지침들을 제외하고 또 보면 하나님의 진짜 은혜란, 하나님은 영원히 썩지 않는 기업을 주시려고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흠없고 점없는 그런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주셨고, 이 땅에서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은 영원하지는 않다 했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동행하시며 돌봐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강한 팔로 붙잡으시고 두 손 들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깊은 바다를 건너간 때도 우리 주님은 끌어올리실 것이고, 아멘.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흔들려요. 그 흔들리는 배 누가 멈춥니까? 주님이 멈추십니다. 아멘.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한 팔로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대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많이 힘들어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참맛을 느끼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는, 자,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 또한 잠시 머무는 정류장이다. 잠시 머무는 정류장 같아요? 아니에요? 네,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무는 정류장일 뿐이다. 네, 굉장히 짧죠? 10절 말씀처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잠시 머무는, 고난도 잠시고 고통도 잠시다 이 말이에요. 정류장에서 오랫동안 서 있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짧대요.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최고로 살아야 백수시대라 해도 백수까지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요.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산다면 정류장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믿음의 터를 더 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굳건하게 하시고 더 견고하게 세워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워나가야 할
사명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내게 있는 이 믿음 누가 대신해서 믿음을 더 보태주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야 돼. 내가. 아멘. 뭐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죠. 아내가 열심히 잘 믿으니까 남편이 안 믿고 있다.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안 믿어도 아내 때문에 천국 간대. 천만의 만만의 말씀. 믿음은 곧 나의 믿음이야.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서로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 간에 항상 천국 가족으로서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넉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네, 기도합니다.